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자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택하여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옵사오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여 저희들 충성된 종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고 사용하셨던 장성만 목사님을 떠나보며 저희들 많이 마음이 아픈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신앙의 본을 저희들 본받게 하시고 또 그 가르침을 기억하여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대학교가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땅끝까지를 복음 증거하는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갑자기 준비했기 때문에 주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듣는 귀가 있으신 여러분들은 잘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야, 내가 오늘 너에게 뭐 해주냐?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이렇게 말했을 때 대부분의 신앙인들이요 바로 대답을 못한답니다. 우리 김정장원님 소원이 무엇입니까? 예, 그냥 묻지요. 대부분 답을 못한대요. 늘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어요. 있는데 갑자기 물어보면은 그 많은 기도 좀 얘기하지?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일제시대 때 첫 번째 소원도 통일이 아니지 독립이요. 두 번째 소원도 독립이요. 이렇게 얘기했고 또 우리 최춘선 할아버지 혹시 아십니까? 지하철에서 맨발로 통일될 때가 시간 안 지켰다고 하시고 그분이 그리스도교회 목사님을 아시죠? 그리스도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에게 물었으면 통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기적적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과연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의미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을까요? 오늘 장례식에 참여하면서 우리 장 목사님이 많은 말씀하셨는데 책 제목도 빌사일사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그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됩니다. 가난한 제 얘기하지 않고 성경 말씀에 본문에 충실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빌립보서 4장을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신앙이 첫 번째, 주 안에 서 있어야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주 안에 서 있어야 돼요. 어디 안에요? 주님 안에 있어요. 그죠?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서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좌우하고는 치우치지 않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뉴스에서 어떤 내용들 많이 접합니까? IS, 그죠? 이슬람 세력들이 기독교인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있습니다. 막 불살라도 죽이기도 하고 인터넷에 나옵니다. 목 잘라도 죽이는 장면이 나오고 끔찍해서 볼 수 없는 장면이 너무 많아요. 만약에 이것이 반대로 기독교에서 이슬람교도를 그렇게 죽였다면 이슬람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올까요? 당장 복수하자는 말이 나올까요? 근데 기독교들은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복수의 신앙이 아니거든요. 칼로 승자는 칼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저렇게 순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또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죽이는데도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순교당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죽기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럽의 국가들이 점점점 문을 닫는 이유가 뭔가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요, 저들이 배가 불러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제 주 안에 서 있어야 되는데 자꾸 세상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배가 신이 되어버렸어요. 배가 신이 되어버렸어요.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요, 좀 더 편한 집에 좀 더 멋진 삶을 살려고 남들 하는 거 다 하면서 살려고 욕심 부리다 보니까 주 안에 서 있지 못해요. 남들이 뭐 가지면 나도 뭐 가져야 돼. 남들이 어느 자리에 올라가면 자기도 그 자리에 올라가야 돼. 진짜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주 안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목사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사랑받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간에 변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아버지 재산 반을 받아가지고 떠나는 그 탐자, 그게 우리 아닙니까? 우리잖아요. 이건 아버지하고 결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없이 살겠다라는 교만입니다.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힘이 없어도 그 아들 잡아다가 묶어놓고 그 집에서 일시키고 그렇게 못하겠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알아요. 언젠가는 해결하려고 할 거다. 언젠가는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고 다시 돌아올 거다. 아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행합니다. 진정한 건 그게 아니에요. 집안 얘기를 좀 해볼까요? 부끄러운 얘기인데 우리 딸 시집 못 가면 안 되는데 어제 새벽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서 저는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그 마음 하시는 딸을 보러 가는 거예요. 집이 없어. 학교가 공범이 돼요. 어쨌든 집에 들어왔어요. 왔는데 저는 여자들끼리 사는 집은 그 향긋한 꽃냄새가 나고 가지런히 좋은 데 있고 깨끗한 그런 집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굳이 말하지 않아도 상상이 가시니까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옷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저녁에 또 들어갔어요. 역시 집에 딸이 없어요. 일단은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를 하고 이제 아빠 도착했다고 문자 보내고 청소를 하고 이제 빨리 와라 또 문자 보내고 또 씻고 피곤한데 설거지거리가 이렇게 쌓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나는 거예요. 저는 원래 설거지 잘 안 합니다. 우리 장모님이 색시를 시집 보낼 때 절대 남편 설거지 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설거지 안 하는데 이제 신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늦은 밤에 설거지를 다 했어요. 얼굴 보면서 하는 그 카카오톡 있잖아요. 얼굴 전화를 안 받아요.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그래서 우리 딸을 믿는데 그러다 이제 전화했어요. 전화했는데 전화는 받더라고요. 이제 좀 약간 화도 좀 났어요. 이제 문자도 보내고 카톡도 보내고 전화도 안 받으니까 그래서 참고 불안해. 아빠 제가 과제할 언제까지 들어올 수 있냐? 12시 넘어서요. 12시 몇 분까지 들어올 수 있니? 그걸 어떻게 알아요? 1시까지 들어갈게요. 그래, 1시까지 들어가. 아빠 앉아서 기다릴 거야.
아빠 되게 피곤하거든? 근데 기다릴 거야. 근데 조금 더 왔어요. 이제. 근데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바빴으면 청소 안 했을까? 얼마나 바빴으면 설거지거리가 저렇게 쌓여 있었을까? 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는 안 내고, 많이 바빴니? 바쁘대요. 공부하느라고 바쁘대요. 공부 때문에 아빠 얼굴도 안 보고, 설거지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이해는 안 가는데 이해를 하려고. 그래, 많이 바빴구나. 바빴구나. 어쨌든 만약에 거기서 제가 많이 화를 냈더라면 그 부녀간의 상봉이 아마 되게 안 좋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해하고 하니까 어때요? 이제 아름다운 밤을 보냈어요. 편안한 밤을 보냈어요. 싸우지도 않고. 네. 자식이니까 사랑하고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일을 하십니까? 기다려주는 거예요. 언젠가 돌아오겠지. 언젠가 깨닫겠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벼락을 못 내서가 아니고, 교통사고를 못 내서가 아니고, 온몸에 종기로, 악창으로, 암으로, 뭘로 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하니까 참아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내가 비록 부족할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나의 기쁨이요 멸관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이 후반전에 보면은요, 16절에, 4장 16절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뜻을 보내오니라. 그 앞절에 보니까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네. 다른 교회들은요 사도 바울의 선교를 돕지 않았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들은 도왔어요. 그러니까 기쁨이요 멸류관이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교회들을 사랑 안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래도 사랑하기로 했을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공면하는 첫 번째 말이, 빌립보서 4장에서 첫 번째 공면하는 말이 주 안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서 있어도 다시 또 주 안에 서라고 공면하는 겁니다. 절대로 떠날 수 없는 것이 주 안에 있는 그 자리입니다.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이제까지 아무리 하나님께서 충성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주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끝까지 믿음 지켜야 됩니다. 이슬람 세력이 공산당이 처음 와가지고 예수 믿겠다고 하면 살려줘. 아니지.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살려줘. 예수 믿겠다고 죽이겠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국이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어요. 총기를 들고 와서 학생들에게 총을 쏘는데 한 명씩 너 예수 물어보고 믿는다고 죽였어요. 그 다음에 순서가 바로 나예요. 너 믿느냐고 할 때는 뭐라고 하시겠어요? 몇 명 죽었죠? 나는 그 사람이 신뢰했다고 생각하고 그 믿음이 너무 소중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미국이 건재하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직도 미국의 정신, 그 기독교적 정신이 아직도 살아있구나. 나에게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까지는 내가 주 안에 설 수 있는 것이. 주 안에 서 있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유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나는
말하네. 너희들 왜 싸우니? 이렇게 말하네. 같은 말도요, 기분 좋게 들을 수 있는 말이 있는가 하면, 기분 나빠서 못 듣는 말도 있습니다. 못 듣겠는 말이 있는 거예요. 아다르고 같은 말 할 때도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에다가 너희들 왜 싸우니 기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내내 이 사람은 둘이 아니구나.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마음을 준다고 좋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권면할 일이 생깁니다. 그렇죠? 권면할 일이 생겨요. 그 다음에 사랑의 말로 위로할 일도 생깁니다. 성령으로 교제할 일도 생기고요, 동정심을 발휘해야 할 일도 생깁니다. 권면할 일, 사랑할 일, 교제할 일, 동정심을 발휘할 일, 이 모든 것이 다 어떤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이 좋은 일을 할 때는요,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일을 하겠다는데 마음이 나눠주면 되겠습니까? 좋은 일 할 때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일 할 때는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한 마음을 해야 되고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자기 실속만 찾을 것이 아니라 남의 이익으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지금 한 말은요, 제 말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서로 도와줘야 합니다. 서로 도와주는 자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을 돕고, 또한 글라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부르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도와하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겁니다. 재물을 가지고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그 마음속에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에 선교 계획서를 이렇게 제출할 때 어떻게 했느냐면, 빵으로 복음 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썼어요. 빵으로 복음 전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채워주면서 그것을 믿기로 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페이스북에 본 것이나 카카오스톡에 있는 것이 다라고 생각합니까? 진짜 불쌍한 사람을 못 올리겠다. 마음이 아프지만 물질이 가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남을 돕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남을 돕는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좋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요, 좋은 마음으로 좋은 일을 해야 됩니다. 덕을 쌓기 위함이 아닙니다. 선행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잘난 사람을 돕는 것도 아니고요, 돈이 많아서 돕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는 선행은요, 선행이 아닙니다.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남에게 잘 보이려고 덕을 쌓으려고 그런 목적으로 하는 선행은 하늘나라에 기록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선행만이
하늘나라에 기록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신앙하는 여러분은 항상 걱정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구원은 이미 여러분께 주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구원의 완성은 죽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했죠. 내가 다 이루겠다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오직 그리스도께 잡힌 바 그것을 쫓아간다고 했어요. 우리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 일을 이루십니다. 착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 마음을 강구시키고요, 그 일을 행하게 하시고요,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기뻐하십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합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기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쁜 마음이 있어야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는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갖다 전제라고 하거든요. 자기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와 같이 기뻐하라고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요, 기뻐할 일보다 슬퍼할 일이 더 많았습니다. 분노할 일이 더 많았습니다. 고통을 너무 많이 당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기뻐하였고 또 기뻐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요, 바로 자족하는 말입니다. 비천에도 처할 줄 알며 풍부함에도 처할 줄 아는 그 일체의 비결이 바로 모든 일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도 자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핍박을 받았고 많은 오해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게 유익하였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겼어요. 이건 다 해로운 거예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는 것도 이거 해로운 거예요. 그럼 여기도 다 해로운 거예요. 재물도 이것도 다 해로운 거예요. 사내들인 의회의 공회의 의원님도 이것도 다 해로운 거예요. 마소녀 세미나가 수빅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대학교에서 파송받았다고 그러니까 그럼 타락하기 쉽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학교에서 파송받았으니까 아마 후원도 많을 거고 그러니까 당신은 타락하기 쉬울 거라,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거기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신 나 알아? 아니, 언제 봤다고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내 신앙을 점검해 봤어? 내 마음 들어봤어? 내가 그렇게 타락할 것 같아? 이렇게 싸우겠습니까? 타락하지만 않아 하나님의 음성이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기쁜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남의 가진 걸 다 가져야 되겠다고 쫓아다니는 사람은요, 기쁨이 없어요. 그렇지만 저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은요, 세상 것에 유혹되고 미혹되고 쫓아다니지 않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도 기뻐할 수 있고요, 있어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고자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육신의 안일함을 버렸습니다. 명예와 권세, 심지어 자존심까지도 버렸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갔습니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르심의 상입니다. 부름의 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활이요 생명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런 상급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지옥입니다. 그들의 힘은 자신들의 배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들을 자랑 삼아 자랑으로 여깁니다. 하나님과 영혼이 있음을 알고서도,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알고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죽음 이후의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땅의 일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기쁨이 있을 수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물질, 이거 움켜쥐고 혹시라도 없어질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잃을까봐 막 건강식 찾아다니고 사먹고 좋은 거 먹고 지키고, 그러니까 이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불안불안하다. 하늘나라의 멋진 상급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행복이 있습니다. 썩어질 육신과 그게 다 없어질 세상에 물질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어서 좋고, 썩어질 그 물질, 그래 썩어져 없어지기 전에, 그게 다 없어지기 전에, 세상 모든 만물은 그게 다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없어질 것들 하나님 위해서 불타기 전에, 없어지기 전에 쓰겠다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마음을 하늘에 두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하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로, 넓은 마음이 있어야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준 사람은요, 관용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물질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쓰고 빌려주면 없어질 줄 알아요. 근데 쓰고 빌려주면 풍성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근데 쓰고 빌려줄 생각은 안 해요. 시간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누구를 위해서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아까운 시간이 없는데 자기만 위해서 써요. 관용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남의 것을 가지고 인심 쓰며 사는 것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건강, 하나님이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그죠? 물질, 역시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닌 거 어때요? 인심 쓰기 좋잖아요. 내 거 아닌데. 그렇잖아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인심 쓰기 어려운 거예요. 네,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인심 쓸 수 있어요. 반영할 수 있어요. 자존심? 그거 어디다 쓰시려고요? 예수님 때문에 자존심도 없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사는 거예요. 욕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 그렇게 사십시오. 여섯 번째로, 기도해야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결국은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해주실까? 우리 1년 기도했어요. 우리 그 사역식 들어가는 길이 너무 험해요. 막 차도 막 나무에 막 긁히고요. 붕붕 패어서 막 차 밑에 이렇게 바닥에 긁히기도 하고요. 비 조금만 오면은 차가 막 빠지기도 하고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길 좀 봐줘주세요. 봐줘주세요. 근데 한 달 전에요, 불도저가 와가지고 쫙 밀어버렸어요. 길이 넓어졌어요. 차 이제 안 긁혀요. 그리고 빠지지도 않아요. 네. 1년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얼마나 신납니까? 또 목이 나가겠지, 이거예요. 그죠? 또 목이 나가지? 하나님 또 뭐 주실까? 기도하면 왜 어떻게 쓰 있어요? 할 일 많아요.
마지막 7번째로 말씀대로 살아야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리며 무엇이든지 적절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분발을 해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과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무엇이든지 참되게 삽니다. 무엇이든지 경건하게 살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옳게 됩니다. 정결하게 되고 사랑받는 마음을 칭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더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저희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충실하게 하시고 자녀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것이 가능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히 남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넓은 마음으로 남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같은 마음을 품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 안에 서서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에 다 같이 함께 하는 우리 암송을 하겠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가장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이고 자음이에요. 우리 다 함께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